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고향이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은 보통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거기 살다가 밑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 가버나움 지역은 뭐냐면 그 갈릴리 호수에 좀 위쪽인데 그 갈릴리 지방은 한참 좀 올라가야 돼요. 거기 가보니까 폐허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는 그 구조가 아주 큰 집으로 이제 이렇게 기념교회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시 때의 그 사역은 갈릴리에서 저 사해 그 여리고까지, 물론 예루살렘에도 가셨죠. 근데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에 한 그 경기도 정도, 경상도 정도, 그 정도의 넓이에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때는 뭐 신발이 없이 그냥 샌들 신고 거기를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 지역이 어떤 고향이냐? 예수님의 제2 고향이다. 우리들도 혹시 고향이 뭐 저쪽에다 오래 살면, 여기서 살면 여기는 고향, 거기가 고향이지만 태양이다. 태양이고 고향이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태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냐면 본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본향.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그러면서 그 본향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길을 합창할 때 많이 불러요. 우리 있는 사람들의 이 모든 사람들의 또 크리스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향이 원래는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이미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타향살.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또 잠시 머무는, 마치 전셋집과 같이 전세 계약을 끝나면 이 지구를 떠나야 돼. 이 땅을 떠나야 돼. 근데 타향은 이 땅이고 본향은 하늘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집에 있으면서 여행 가고 또 있으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무인도에 뭐 어떤 부부가 가서 이렇게 살고 그러면 야, 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불편하는데 굉장히 그 요즘 태양광으로 다 해결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사는 게 2, 3일이지 거기서 오래 살려면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야. 그래서 거기 있으면 늘 어떻게 생각하냐? 아, 집이 좋다. 집 나오니 고생이더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은 어떤 집이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집은 아마 예수님의 집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BC 4년에 오셨어요. BC 4년. 그러니까 AD 지나서 BC 4년이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33세에다 플러스 4를 더하면 37세예요. 왜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나 하면은 옛날에 그 이탈리아 그 황제가 그 이 연대기, 우리 이 세상의 연대기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그 지금이 아마 정확하죠. 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이 우주 천문학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다 밝혀졌어요.
뭐 태양이 머무는 거, 달이 머무는 거, 뭐 전부 다 그렇게 밝혀졌어요. 예수님의 나타난 별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춤을 추는 거다. 이런 것도 다 밝혀졌어요. 또 예수님이 탄생이 10월 25일이 아니라 6월 14일 이런 것도 다 밝혀졌어요. 근데 계속 전통으로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데 그게 다 성경에 의해서 다 밝혀졌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때는 안 밝혀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기점으로 하지? 누구를 하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누구를 하지? 그러다 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저 동양의 유명한 공자로학과 석가로 할 수도 없고 누구라 그러면 예수님으로 해야 되겠네. 마호메트는 한참 AD 500년경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적인 사람인 예수님을 기점으로 어떻게 측정하다 보니까 탄생 아우구스의 그 칙령을 통해서 그걸 계산하다가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AD 1년이나 BC 4년.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로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의 이후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이전의 역사를 BC, 비포크라테스, 예수님의 이후의 역사를 AD, 아노로 도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역사 이야기는 예수가 기점이다. 예수가 중심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는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에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적. 그래서 전파하는 게 그냥 선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막 그렇게 선포해주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몰랐어요. 너희 안에가 뭐지? 너희 안에가? 지금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삥 둘러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야. 내가 하늘나라가 왔는데 너희가 무엇을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느냐. 내가 하늘나라인데 니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사실 너희들이 지금 보고도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데도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루터교가 뿌리 내린 나라고 개신교는 루터교회가 최초 교회라고 시작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 다 월급을 줘요. 독일은. 그래서 이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속된 말로 딴소리 두고 있고 그들의 문화는 좀 특이하고 가지 살지만 특이한 삶 살고 이질적인 것도 살고 이런 것도 배기 싫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거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는. 그러니까 이 세계 종교 가운데 유대교,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예수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천주교는요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를 믿냐?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는 뭐냐? 성부만 믿는 거예요. 성부. 이슬람은 알라만 믿는 거고, 부처님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탈하면 그러니까 못 믿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돌을 닦으면.
108가지 번뇌를 다 벗어나면 내가 드디어 나는 신의 경지에 들어섰다. 나는 신. 그래서 보리수 밑에서 막 수행을 하면 번뇌, 108가지 슬픔, 질병, 고통, 미움, 아픔, 고통. 하여튼 108가지 인간에게 뭐랄까,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자기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벗어나는 데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지, 사실은. 그걸 벗어나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에요, 철학. 종교의 3대 요소가 뭐랬지? 믿는 대상, 믿는 무리, 믿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불경이 있잖아요. 믿는 불자가 있잖아요. 대상이 없어요. 제 대상이 자기가 해탈하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믿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많이 미워해서 죽였어요. 독일인들,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도 끝까지 찾아가지고 죽이잖아요. 독일의 정보, 모사드. 하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막 뭐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목적이 뭐예요? 전파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갈 때 뭐가 많이 들어왔냐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최초 교회가 칠골교회야. 북한에 있는 칠골교회, 반석교회. 그래서 다, 김일성의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믿음이 좋았다고 그랬는데, 김일성이 자기 엄마 이름을 따가지고 반석교회를 지었어요. 북한에 2개 있는데, 반석교회, 칠골교회. 근데 반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와 정반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자기 엄마가, 김일성 엄마가 강반석이 강반석. 어떻든 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만 세웠나요? 또 뭐가 들어왔어요? 병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종 환자가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쳐줘가지고 막 종로가 있잖아요. 그 땅 다 하사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미국에 어떻게 해요? 미국에 다시 돌아가면서 야 너희들 땅 가져라 그러더니 막 떼거지 돌아야 땅 딱 가졌는데 통합 측에서 원래 그 당시 때는 장로교가 딱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기장으로 갈렸어. 그 장로교에 예장 기장을 갈라지. 기장은 안 갈렸어요. 예장에서 또 통합 합동으로 갈렸어. 합동에서 또 막 교단으로 가. 그래서 전체 교단이 몇 교회냐 한 300개가 교단입니다. 그래서 종로가에 보면 땅이 많아요. 기독교 땅에. 그래서 기독교 회관님도 많이 있고 그래요. 거기 다 선교사들 땅에서 선교사들 땅. 그 선교 땅인데 거기다 갖다 교회를 가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거기다 100주년 기념관도 세우고 기독교 연합회관도 세우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이 뭐예요? 제중원이라고 해요. 제중원.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거예요. 그 티칭 있잖아요. 티칭. 가르치는 거. 그래서 미션 스쿨이 많은 거예요.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중앙대학교 뿐만 아니라 뭐 중고등학교, 명지학교도 미션 스쿨이고 다 미션 스쿨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 뭐 천주교도 많죠. 천주교도 미션 학교도 저기 명동에 있는 그것도 미션 그 중고등학교 그것도 천주교 학교예요. 저기 논산에 샘플 여중고도 다 하고 대원 중고등학교도 천주교 학교. 그 천주교 많고 기독교 학교도 많아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라,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고 교회 가르치고 학교 그 다음에 힐링이 뭐예요?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병원이 많은 거예요. 이화여대학교 병원이 기독교. 연세 세브란스 연세대학교가 아니면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합쳐가지고 연세대학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세라는 연희전문대학교 앞에 따가지고 세브란스 앞에 따가지고 연세대학교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세브란스하고 연희전문대학교 합친 거예요. 그 병원이에요, 병원. 그래서 그 병원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냐면 그 왕을 고쳐줘가지고 땅을 하사받은 것이 많아요. 그 세문안교회도 또 다 그런 이유에서 그 땅을 하사받은 거예요. 이 땅에 오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소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고쳐주더라. 치료해주더라. 병든 자도 고쳐주더라. 물론 그때도 다 의사도 있었죠. 의사가 있었죠. 물론 뭐 우리나라 요즘에 전문 의사처럼 아니죠.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근데 그 병든 자 가운데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도 어느 병자가 많냐면 암이 많잖아. 암. 옛날에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죽으면은 왜 죽었느냐 그러면 그냥 급살했다. 그냥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다 나오는 거 원인이. 아, 암으로 죽었다. 우리 어저께도 사촌 돌아가셔서 갑자기 새벽 4시에 연락이 와서 가봤는데 70좀 중반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뭘로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췌장암. 암이 많은데 뭐 위암, 간암, 폐암, 뭐 당나암, 췌장암, 뭐 전립선암, 암이 많잖아요. 뭐 피부암도 있고 뭐 이 혀암도 있는데 구강암도 있고 뭐 암이 많아요. 우리 몸에 암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암이 제일 많이 있는데 단일병으로 제일 많이 죽는 게 이 혈관계통이 제일 많이지. 혈관계통. 그 중에 뇌출혈, 또 뇌졸중, 뇌경색, 또 심장마비, 뭐 여기 막 심장이 막 뛰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 그 세동이라고 그러나 세동이라고 막 떠는 거. 그 피가 잘 전달이 안 돼. 그 잘못되면 심장이 그냥 멎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여기 나온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근데 중풍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뇌졸중이라는